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가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자랑과 보상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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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빛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그런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온 세계가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난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통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저희들의 잠든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와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는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제1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어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주일 낮 예배, 젊은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정기구역회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첫 번째 주일로서 또 젊은이 예배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신입생들이 또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잠깐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신입생으로 올라오는 학생들 있습니다. 김나연 학생, 김민주 학생, 윤준서 학생, 오승빈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끝나면은 또 참석하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신입생들은 목사님께 와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의 신입생들을 소개합니다. 오현도, 손재우, 김수빈, 정연, 우리 청년은 학생으로 있다가 청년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 오늘 청년 얘기 듣는 청년들은 또 목사님께 와서 선물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싶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사는 그때가 오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었는가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그때는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증이 있어서 그 궁금증을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시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나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나도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례 요한을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세례 요한과 같은지 아니면 비슷한지 아니면 정반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큰 차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그 전까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구나, 이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구나 라고 하는 인기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활동 무대가 어디였느냐?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를 먹고 살았습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그 선포하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자 따르던 제자들도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를 주시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2절에서는 누가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23절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로 몰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많이 몰려오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에게는 안 오고 예수님께 가고 자기에게는 작은 사람들만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창 치솟던 인기가 이제는 하락선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몰려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흥분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분노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 자체가 이제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 대답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참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게 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예수님께 다 몰려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답을 얻고자 했는데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적이 있나 없나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경쟁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단적인 예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그날을 쓰겠다고 주님과 경쟁한 적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경쟁을 해서 지금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경쟁해 보았자 누구의 손해입니까? 우리의 손해입니다. 내 손해입니다. 예수님과 경쟁을 해서 이긴 그 사람의 손해입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20명까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경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없어서 혹시 예배를 건너뛰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 대신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잠깐 말씀 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주일이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과 경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이익이나 내 명예보다 내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는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혹시 더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 이익이 중요했고 내 자존심이 중요했고 내 명예가 내 것이 더 소중할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이 되어질 때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쩌면 더 기뻐했던 적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이익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내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내 것을 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내 안에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께 무릎 꿇는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할 때에 나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마저도 전부 예수님께 가도록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것을 전부 들여서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녀답게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과 반대로 요즘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피조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올 한 해 예수님의 자녀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연이 아니라 내가 조연이지만 조연이 된 것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결혼식 들러리가 얻는 기쁨이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요, 예수님만이 주연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기뻐했던 겁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니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누굽니까? 사촌이. 우리 가족들 제외하고는 가장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사촌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촌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흥을 보면서, 예수님이 흥하는 걸 보면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더 잘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뭐가 더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래도 나는 조연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연이고 나는 조연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들도 올 한 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친 후에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했으니 조용히 물러나는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제 나는 쇠하여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물러날 시간과 물러날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오직 예수님만 빛나도록 물러날 시간에 주저함 없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쇠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나는 절대로 쇠하면 안 된다고 나만 흥한다면 주님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좀 희생 좀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주님 다시 십자가에 좀 달려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조금 희생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쇠하기를, 우리가 망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쇠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흥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내가 쇠하는 길이 우리 주님께서 흥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 것을 비울 때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흥하는 길이 결국은 내가 흥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흥하시면 나는 쇠할 것 같지만, 내가 흥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쇠하지만, 예수님께서 흥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는 길, 찾는 길, 얻는 길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근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